19번째 말씀을 전하는데 정결케 하는 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정결케 하는 물 하면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이 생수가 생각나십니까? 아니면 세례받는 물을 생각하십니까? 오늘 읽은 성경 본문 가운데 몇 번 반복해서 나오는 그 문장이 정결하게 하는 물이에요. 그래서 제가 정결하게 하는 물이라고 하는 제목을 정했는데,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정결케 하는 물,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보혈의 피가 있고, 또 오늘 성령 강림절을 시작하는데 우리에게 성령 기름 부으심, 성령의 뜨거운 불길도 생각이 나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 거룩함, 아마 머릿속에 정결케 하는 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리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흔히 2025년도 이번 주서부터 성령 강림절을 시작하는데, 성령 강림절, 성령, 성부, 성자, 성령 이야기할 때 이 성자가 거룩할 성자 맞죠? 거룩할 성자예요. 성스러울 성자, 거룩한 성자.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는 거예요. 예수님 거룩하시다는 거예요. 또 거룩한 영,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는 그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성도라는 거죠. 오늘 말씀 속에 분명한 거가 있어요. 거룩하게 하는 물, 왜 이 물이 등장하느냐?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레위기 11장 45절 말씀과 레위기 19장 2절 말씀에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청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 몸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라고 하셨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거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더러운 것, 죄된 것과 함께 계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너희는 거룩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거예요. 그래서 죄된 우리와 교제하시려면 우리가 하나님 성품을 닮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런 기도가 있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헌신을 다짐할 건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죄책감, 죄가 있으면 죄책감이 있어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기 위해서 거룩해야 돼요.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뭔가 교회에서 참 많이 쓰고, 우리 장로님들도 성도님들도 기도하실 때 거룩하신 하나님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거룩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다른 거 아니에요. 죄로부터 구별되는 거, 죄로부터 깨끗하게 씻기는 거, 이게 거룩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민수기 19장은 거룩하게 하는 예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율법이라고 하는 것, 10계명을 포함한 613개의 하라 하지 말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계명들을 보면 그 내용들은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말씀들이에요. 하나님 잘 섬겨라, 우상 만들지 마라, 내 부모를 잘 공경해라, 살인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마라. 이게 뭐예요? 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명령들이에요. 그런데 그 거룩이 어디에서부터 오냔 말이에요. 오늘 민수기 19장 말씀을 읽었는데, 민수기 전체 36장 가운데 이 민수기 19장 말씀을 보면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한 말씀이 신학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별 문제가 없는가 여러 가지로 살펴봐요. 다른 목사님들이 설교하셨던 설교집도 한번 찾아보고 주석도 점검해보고 해요. 그런데 이 민수기 19장은요, 많은 목사님들이 민수기를 가지고 강해 설교를 하시면서도 별 언급이 없이 넘어갈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어떻게 보면 이 거룩의 정결의 예법이 붉은 암송아지를, 멍에를 매보지 않은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다가 그를 재로 태워서 또 거기에다 우슬초, 백향목, 붉은 홍시를 넣어서 그 물로 정결한 물을 만들라, 이게 굉장한 의미들이 있어요. 의미가 다 따져보면 그 재료들에 대한 의미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복잡해요. 그런데 하나님 왜 이렇게 명하셨냔 말이에요. 이유는요, 그 복잡하게 생각하기 전에 딱 한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된 몸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정결의 예법을 따라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어렵고 또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죄에 물들 때도 있어요. 그럼 죄진 채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해서 죄된 것에서부터 벗어나서 정결한 모습으로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담겨져 있어요. 물론 민수기는 오늘 이 19장이 갑자기 들어온 말씀은 아니에요. 우리 지난주에 읽었던 18장 32절 마지막 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끝나죠.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마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민수기 16장에 고라 일당의 반역의 사건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심지어는 땅이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지진이 나서 사람들을 삼켰고, 반역하는 사람들을 삼켰고, 또 죽지 아니하였어도 연병이 돌아서 14,7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민수기 16장 49절에도 기록하고 있고요. 또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기도를 요청하면서 이제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성막의 이 더러운 모습으로, 원망하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죽사오니, 우리가 망하게 되리니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게 민수기 17장 12절 13절에도 나오는 말씀이에요. 원망과 반역 때문에 죽임을 당했어요. 안 그래도요, 사람은 다 죽습니다. 반역 안 해도요, 죽기는 죽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입니다. 뜨거운 광야입니다. 그리고 200만이나 넘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자연사라고 해도 200만 사람들 중에 하루하루 지나면서 태어나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죽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장례를 치르는 일들도 있었을 거예요. 오늘 말씀 14절에 시작하는 것처럼 죽을 때 법이 이러하니라, 죽을 때 사람은 갑자기 죽기 때문에요, 때로는 그 방 안에서 같이 장막 안에 머물다가 죽는 사람을 볼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분명히 이야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문제는요, 이 시체를 만짐으로 부정케 된 사람들. 왜 시체 죽은 사람으로 표현하느냐? 죽음은요, 죄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간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왔어요. 그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죄와 분리해서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 죽음의 결과가, 죄의 결과가 죽음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체는 부정한 것, 죽었기 때문에 부정한 것으로 간주했어요. 그 부정한 것이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 속에도 나왔죠. 전반부에 1절로부터 10절까지는요, 그 정결케 되는 물을 만드는 법에 대해서 하나님 설명하세요. 이런 물을 만들어서 너희 정결케 되어라. 우리 한국 사람들도요, 씻는 거 요즘에는 잘 씻죠. 씻는 문화가 우리 한국 민족들이 대가족 시대에는 참 이게 좀 어려웠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요즘에는 아파트 살 때 베스룸이 몇 개냐, 욕실이 몇 개냐 따져서
우리가 뭐 이렇게 아파트도 구입하시고 집도 얻으시는데 뭐 몇십 년 안 된 것 같아요.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전 할아버지 할머니 다 같이 살았는데 대가족들이 5남매, 그러니까 저희는 9식구가 살았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끔찍해요. 아침에 화장실 가서 씻는 거 세수하기도 바빠요. 왜? 식구들이 많으니까. 목욕 언제 했는가 생각해 보니까 주말에, 저희 할아버지 그 표현을 많이 쓰셨는데 지금은 주 5일 근무고 이제 뭐 4.5일 근무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만 저희 어릴 때만 해도요, 토요일도 다 일하셨잖아요. 그래서 토요일은 반나절 일한다 그래서 반공일, 어르신들이 그렇게 말씀하죠. 반공일이다. 그러면은 반공일, 토요일 날 오후에는 뭐 하죠?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할아버지, 아버지 또 형들하고 다 토요일 날 오후 되면요, 저희 집 근처에 오복탕이라고 목욕탕이 있었는데 그 목욕탕 가면 동네 사람들 다 만나요. 그러던 때가 있었어요. 어쨌든 우리 한국 사람들도요,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140년 전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 한국에도요, 뭐 불교도 있었고 샤머니즘도 있었어요. 뭐 했어요? 기도 제목이 있으면 할머니 어머니들이 정한수 깨끗한 물 떠놓고 목욕 재개하고 비나이다 한국 사람들이요, 깨끗한 거 신 앞에 나아갈 때 깨끗하게 나아가야 되는 그 품성과 생각들은 다 있었다. 오늘 민수기에 나오는 유대인들은 안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이요, 세상에 많은 민족들이 있지만 제일 잘 씻는 민족이 유대인이래요. 또 유대인들은 종교 의식 가운데 씻는 아주 규례를 만들어 놨잖아요. 보세요.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을 하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세요. 그리고 유대 문화 속에는 누가 손님이 들어오시면 집 안에 모시기 전에 묻었던 발에 먼지와 흙을 떨어뜨리면서 그 집에 있는 가장 낮은 하인이 방문하신 손님의 발을 씻겨주는 예가 성경에 나와요. 예수님 당시에도 물통은 늘 있었어요. 그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네, 요한복음 2장에도 나오잖아요. 씻는 문화가 발달돼. 실질적으로 역사적 통계에 유럽의 페스트병, 흑사병이 돌 때 제일 피해가 적었던 민족이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왜? 잘 씻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몇 년 전에 우리 코로나 때문에 3년 동안 고생한 생각이 제 머릿속에 떠오르더라고요. 2500년 전에 기록된 민수기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한 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적용해 보세요. 코로나가 지나고 나니까 더 와닿아요. 우리 코로나 기간 동안에 뭐 했어요? 흐르는 물에 맨날 TV 광고 보면 30초 동안 손 씻는 얘기 나왔잖아요. 흐르는 물에. 오늘 본문 읽으시면서 주의 깊게 읽으신 분들은 17절 말씀에 보시면 흐르는 물에 씻을 것이요 나와요. 부정케 된 자는 며칠을 부정하리라 그랬어요? 7일을 부정하리라. 코로나가 우리 며칠 동안 격리했는지 기억나세요? 적어도 7일 격리하라, 일주일 격리하게 했잖아요. 2500년 전에 쓰여졌던 하나님의 말씀인데 지금도 정확하게 적용이 되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무릎을 탁 쳤어요. 야, 그치,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틀림이 없네, 다 있네. 우리는 그동안은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었는데 코로나를 지나고 나서 다시 읽어보니까, 야, 2500년 전에 쓰여졌던 말씀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정확해요.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깨끗한 물에 대한 제조법, 코카콜라 회사는요, 절대 원액 만드는 비결을 안 알려준대요. 그래서 펩시가 코카를 못 따라잡는 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지 아세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정결케 하는 물 제조법을 아주 공개적으로 민수기에 다 공개해놓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 정결하라고. 세상이 죄악이 많고 죄악에 물든 세상이지만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야 되는데 세상에 부정한 거 만지고 전염되는 병균을 만져도 너희는 씻겨져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 다 알려주시는데 오늘 정결케 하는 물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아직 멍에를 매보지 않은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다가 태워서 그 피를 회막 장막에 7번 뿌리게 하고, 그리고 이때 백향목, 우슬초, 홍색실을 취하여 함께 살라두라는 거예요. 붉은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 오늘 공교롭게도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면서 붉은색 강단보를 보시는 거예요. 뭐가 생각난다고요? 제가 물어봤죠.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저는 지난 주간에도 우리 6월 2일 날 월삭 새벽 기도하면서 성만찬 받았는데 주님의 보혈의 피가 생각나요. 나를 정결케 하신 주님의 보혈의 피, 그 피를 받고 우리는 정결케 되어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살잖아요. 이렇게 정결한 피, 이게 우리를 깨끗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속죄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9절 말씀에 주목해 보세요.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암송아지를 태워두었던 죄가 속죄제라고 나옵니다. 원래 우리가 아는 속죄제는 뭐냐 하면, 죄를 지은 사람이 자기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정한 흠이 없는 순염소나 양을 잡아다가 각을 떠서 태워드리는 게 번제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시체를 만진 부정한 사람들, 그들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붉은 암염소를 태운 죄를 속죄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죽음은 죄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우리는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오늘 2부 예배 드리면서 말씀 받기 전에 사죄의 기도문을 함께 읽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 주간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있는데 죄의 싹은 죽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죄의 용서를 드림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사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결단하고, 하나님 또 한 주간도 주님의 백성으로 세상에서 정결하게 살겠습니다 다지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죄 가운데 부정해진 우리가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김을 받고 오늘 이 자리에서 죄 용서 선언을 받고 다시금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부정한 것을 만진 사람은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11절에도 반복되어져 나와 있습니다. 다짐하지만 제가 또 한 분 한 분 오늘도 상담하면서 지난 주간에 무슨 죄를 지셨습니까? 물어보지 않겠지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죄의 때에 묻어 있어요. 그런데 은혜는 뭐냐 하면, 오늘도 주님의 그 보혈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예배 드리잖아요. 그 믿음이 뭐냔 말이에요. 그 믿음이 하나님이 내가 사업하는 거, 투자하는 거 성공케 하실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는 거고, 믿음은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한 죄는 하나님이 기억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죄 용서를 믿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가 보혈의 피로 씻김 받는 은혜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결에 힘쓰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17절, 19절까지의 말씀이 그겁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물에 우리를 씻어 놓으면 정결하리라, 정결하리라. 17절로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보세요.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죄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을 그에게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예법에 따라 정결케 되어지는데 왜 3일째 되는 날 뿌리라고 그러셨을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해가 잘 안 돼요. 보통 우리가 더러운 거 만지면 빨리 가서 씻잖아요. 아, 이거 더러운 거 묻었네. 그리고 씻잖아요. 근데 정결케 되는 이 물을 뿌리는데 3일째 되는 날과 7번째 되는 날에 가서 씻으라는, 왜 3일 동안 묵혀두라고 그러셨는가? 왜일까요? 이물질이 묻으면 빨리 씻어내야죠. 근데 죄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 안에서 씻잖아요. 3일 동안 진짜로 뉘우치라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뭐 묻었으니까 씻어내는 게 아니라 진정한 마음으로 뉘우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애통해야 하라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나 이제 지었으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기계적으로 그렇게 회개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에 흔히 그런 표현을 씁니다. 진심인가 아닌가, 그런 표현을 써요. 음식을 만드는 프로에도 나와서 음식 만드는데 진심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계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는 회개인가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게 뭐냐 하면 시편 51편 17절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우리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 보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습관적으로 돌이키는 게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구하시는 제사가 뭐냐 하면 우리가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나올 때 하나님 받아주신다. 그러니까 자판기에서 음료수 빼먹듯이 탁 넣어놓고 하나님 죄 졌는데 용서해 주세요, 돌이키고 또 반복된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는 늘 반복되는 죄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육신이 약해서 지은 죄입니다, 그리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깊이 뉘우치고 자복하고 상한 심령이 되어서 뉘우치고. 저는 한 주간 살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졌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자리는 거룩한 곳이에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정말 자복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돌이켜 보라는. 그렇게 회개할 때 용서가 있어요. 그렇게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의 주시는 정결함이 있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 말씀도 우리 한번 소리내서 읽어봅시다. 같이 읽죠.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심으로 자복하고 회개하면 우리를 불의에서부터 건져주시고 깨끗하게 하실 거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저는 민수기에 왜 이 말씀이 들어있을까? 하나님은 왜 우리를 정결하라고 자꾸 말씀하실까? 정결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설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보세요. 오늘 이 규례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오늘 말씀 속에 정결의 물을 만들어 놓으시고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부정케 된 사람들은 정결해야 되는데, 이 정결 예법에 따라 정결치 아니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오늘 말씀 속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13절입니다. 어떻게 보면 마음에 조금 겁도 나요. 이렇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하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습니다. 성막에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성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때도 이렇게 용서의 사죄의 기도를 드리는 이유도요, 정결에 하나님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흔히 그냥 쉽게 애들이 밖에서 놀다가 와서 엄마 배고파요, 간식 주세요, 밥 주세요 그러면 엄마들이 뭐라 그러죠? 야, 가서 손 씻고 와, 깨끗하게 씻고 와 그러잖아요.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으로 이끌어 주실 텐데, 우리가 부정한 채로, 죄 지은 채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사죄의 기도를 드리고 죄사함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결단하고 내가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헌신을 다짐하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렇지 않으면 끊어질 거라는, 왜? 이유도 오늘 말씀 속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가는 것은 거룩한 공동체를,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라. 오늘 성경 말씀에도 분명히 그렇게 나와요. 죄의 문제는요, 해결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공동체가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갑자기 말씀 속에 이 죄의 문제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죄책감이나 두려움에 시달리는 성도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씻음 받고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어려운 것 같지만 오늘 우리에게 잘 적용해 보면요, 예표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광야라고 하는 곳은 이렇게 쉽게 부정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부패해요. 더우니까. 요즘 세상이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우리도 세상길을 걸어가요. 광야와 같은 세상길을 걸어가요. 어떻게 살까요? 우리도 알게 모르게 짓는 죄들이 있고, 여기 오늘 나오는 것처럼 시체를 의도하지 않게 무덤을 만지거나 말라있는 뼈를 만지거나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짓는 죄도 있어요. 근데 죄의 문제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으로도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오늘 아무리 신실한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우리에게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지기 쉬운 시간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어떻게 해결할까요? 정결케 하는 물,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잖아요. 이 붉은 암송아지를 잡는데 진영 밖에 나가서 제사장이 잡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영문 밖에 골고다 해골에 가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피와 물을 쏟아 우리의 죄를 다 사하여 주시는 말씀이 우리 복음서를 통해서 알아요. 뭐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예표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한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죠. 그 증거를요, 제가 찾았어요. 신약 성경에서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 구절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보면 히브리서의 9장 13절로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만나고 있어요. 이 말씀이 민수기 19장의 말씀과 히브리서 9장의 말씀이 만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암송아지의 죄를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는 구약의 법이 있는데,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를 정결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마침 오늘 성령 강림절이네요. 여기 천국 가고 싶으신 분들은 아멘. 우리 다 천국 가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요, 죄된 몸으로 못 간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씻겨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그거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삽니다라는 고백. 여기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이 자리에 저도 의인 아니에요. 여러분이 모르셔서 그렇지 저도 죄인이에요.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 찬송의 고백처럼 나의 죄 흉악 하나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아마 다 저와 같으실걸요. 죄인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근데 소망이 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죄인된 우리지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고 오늘 말씀 마치는데, 인도에는 잡신이 많잖아요. 섬나라라 잡신이 많잖아요. 한 노파가, 잡신을 섬기는 노파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몇십 년을 지켜보던 친구가, 그 친구가 잡신을 섬겼는데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야, 너는 잡신을 섬기던 내 친구인데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냐? 그랬더니 이 노파가 딱 한 문장으로 대답을 해요. 내가 수많은 신들을 섬겼지만 나를 위해서 죽어준 분은 예수신 한 분밖에 없다네.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믿음이 여기서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예수 믿고 산다고 하면서도 또 죄악에 물들면서 살아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상이 생깁니다. 이거 어떻게 회복할까요? 은혜를 어떻게 회복할까요? 죄를 해결하는 길이 있어요. 우리가 범죄했을지라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다는. 그래서 우리는 회개에도 힘써야 돼요.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면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도 짓지 않으려면 성령 충만해야 된다라고 하는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오늘 말씀 정리하고 마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도, 부름받은 우리도 거룩하기를 원하세요. 광야와 같은 세상길을 살아가는 동안에 끊임없이 죄에 우리가 오염됩니다. 그런데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바로 십자가의 보혈의 피예요.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하면 주님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우리가 산대요. 오늘 말씀 이것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말씀 오늘 마치도록 합니다. 우리 소리내서 고백하면서 읽읍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게 은혜입니다. 사죄의 은총을 통해서 늘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